다시 살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 사건 직후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습니다. 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고, 또 예수님은 무리들로부터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각자 무리를 떠나간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뭘 하자고 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면은,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리와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무리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기를 원했고, 우리가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무리들은 모르고, 또 예수님은 무리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다는 걸 알았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무리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무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들의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우리가 의견을 조정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나온 본문에 6개의 질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6번의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6개의 이 질의응답 중에 4개는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개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라고 하는 4개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할 때도 아주 까탈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리나 유대인들은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것에 꽂혀 있으면은 그것을 탈피하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이념에라든지 어떤 것에 심취해 있으면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20대일 때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안에 잘못 꽂히면은 그게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옳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재판관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네 무리가 얘기하는 것, 그것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22절에서부터 여러분 24절까지 25절까지에 보면은 거기는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을 설명하는 건데 거기에 지명이 나옵니다. 벳세다 지명이 나오고, 벳세다는 직접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디베레하고 가버나움은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곳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디베레아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고
또 거기 무리들과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제주도에는 여러분들 시내를 벗어나서 좀 외곽에 가면은 회전 교차로 있죠. 회전 교차로를 갈 때 내비게이션에서 몇 시 방향으로 가라고 얘기하지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벳세다는 1시 방향에 있습니다. 1시 방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전 교차로에 들어갈 때 1시 방향이다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갈릴리 호수를 놓고 봤을 때 남쪽에서 북쪽인데 대충 1시 방향입니다. 그 12시 방향에 요단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6시 방향으로 요단강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요단강 동편 1시 쪽에 벳세다가 있어요. 그리고 디베라는 9시 방향에 있습니다. 9시 방향. 그리고 가버나움은 11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생각해서 9시 방향, 1시 방향, 11시 방향. 그래서 9시 방향에서 배를 타고 1시 방향으로 왔다가 1시 방향에서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 11시 방향 가버나움으로 간 겁니다. 이것을 이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 무리들이 첫 번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무리들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분명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갔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어요. 배가 그 당시에 딱 거기에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왔는지 물었어요. 그러면서 호칭을 뭐냐면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랍비요. 랍비요 언제 오셨나이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언제 오셨냐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왔냐고요. 여러분 언제 왔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아요. 그러고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대해서 책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이 배고픔을 면해줬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는 우리나라 감각으로 하면은 책망 같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하게 해야지 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합니다. 외국 사람하고 다릅니다. 외국 사람은 이것을 책망하는 거로 듣습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일하라. 그러면은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하는 양식은 뭐냐 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은 육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라질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썩을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성경에 나오죠. 너희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 있죠. 하늘에 어떻게 보화를 쌓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것.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다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죽는 날까지 가져갑니다.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하는, 그걸 영생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을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합니다. 나는 인자다. 인자인데 내 혼자 자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자신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때 예수님 본인이 나는 인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정을 하나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벳세다에서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에도 여기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찾고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고 디베레아에서 벳세다에 오고 이런 예수님을 찾는 이런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열정은 본받아야 되지만은 동기는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오직 빵을 주는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으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열심히 하나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몸만 피곤하다는 겁니다. 손발만 고생한다는 거죠.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는. 지식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하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은 세상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무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믿음 생활과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면 열정과 동기가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두서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무리와 다른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길을,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무리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그것을 위하라 이랬더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 무리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원어나 영어 성경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 보면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일인데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은 복수입니다. 영어로는 워크 쓰고 헬라어는 에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은 단수입니다. 워크고 에르곤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 무리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 개 일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 그거 하나면 족하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면 족하다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천국 갈 때 어떤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고 얘기하죠. 솔라피데가 필요하다. 다른 거는 필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보면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솔라피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약간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것이 표적이 뭐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줬으면서도 딱 표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유식한 것처럼 구약을 인용합니다. 아마 무리 중에 유대인이 디베랴에서 온 유대인이 있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 디베랴는 갈릴리의 수도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6장 4절과 시편 78편 24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만나를 모세가 주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무리들은 모세가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다. 매일매일 먹었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바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여줬는데 뭘 표적을 일으켰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주었다는 만나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뭐라고? 야,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와 지금 본인이 얘기하려는 하늘의 떡, 참떡 이것을 대조합니다. 모세가 준 것은 썩어질 양식이고 내가 주는 것은 영생할 양식이라는 것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육신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주는 거지만 내가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무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신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박국에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 그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신뢰는 뭐냐면 믿음을 100% 믿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뢰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청춘 남녀들이 결혼할 때 100% 신뢰합니다. 100% 믿습니다. 믿고 신뢰는 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세 번째로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자, 무리가 이번에는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 질문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무리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믿음이다. 그랬을 때 이 무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무리들 중에 주여, 그렇다면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늘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랍비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한번 달라졌지요, 여러분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예수님에게 간구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기로 올 필요도 없다. 그런 물을 예수님께서 생수를 얘기하지요. 그때 그 생수를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이 물들어 여기 우물가에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나 지금 물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변합니다. 6가지로 답변합니다. 첫 번째, 고백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7번에 나는 뭐뭐이다 라고 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것이 생명에 살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약속을 해줍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도 굶주림도 없다는 겁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는다. 예수님에게 가면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야, 내가 오병이어 사건 일으켰지 않냐? 자, 모세가 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를 아침마다 주스러 갔지요. 토요일 날은 두 광주를 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은 안 내리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눈앞에서 내 손에서 빵이 만들어지고 고기가 만들어지는 건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모세와 내가 어떻게 똑같으냐? 너희들이 보고도 왜 믿지 않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요, 모세와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모세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겠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준행하는 사람이다.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심부름 시켰는데 그 주인이 심부름꾼에게 심부름 시켰는데 그 심부름꾼이 지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인의 명령을 들어서 그냥 준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다. 말씀을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다. 마지막에 나는 부활이 있다. 부활. 만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본다 하는 거예요.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40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믿는 거고,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헌신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해준 말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믿는 것은 신뢰하는 거고, 신뢰한다는 것은 100% 인생을 거는 겁니다.
결혼할 때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것은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걸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39절하고 4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4번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느냐에 따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은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요. 누가복음 24장 8절에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무리들도 출애굽기와 시편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지 앞길이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다시 살리리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부활을 본다는 거죠. 믿는 것은 예수님의 100%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맛볼 수 있고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부활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느끼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렇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핵심은 예수님께 100% 인생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이후의 본문에 4번, 5번, 6번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질문을 마치고 대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왔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나아갈 때 생명이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림이나 목마름이 없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목마름이나 굶주림 찾을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인 그분에게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냐? 그것은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거고 100% 믿는 거고 1%의 불순물도 없어야 되는 거죠. 금을 얘기할 때 24K보다 더 순서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예수님과 무리의 이
다이알로그 담화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결국은 무리들이 랍비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는 예수님이 정말로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을 일으켰고 손에서 나갔던 것처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구원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큰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는 100%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굶주림이나 목마름이 없고 늘 시편 23편에서 말씀하는 푸른 초장에 가서 편히 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